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충돌을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교환하거나 운동량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돌은 크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누어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벌써 물리 시간에 조셨던 분들의 얼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서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다른 쪽이 연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개의 충돌에서 한 개의 에너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소멸되게 되고 큰 쪽의 에너지와 운동량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이 물리적인 충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물리학의 이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비슷한 양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고 크고 광대한 그 에너지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듯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두 주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혈통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만 궁금해하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은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왕조를 이룬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오늘 줄기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막게자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막게자흐는 우리가 보기에는 줄기라기보다는 베어진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찾기가 참 어렵죠. 윗부분이 잘려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3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루터기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시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더욱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했던 당시의 현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공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과 도덕적, 종교적인 피폐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이새의 그루터기, 생명을 잃은 그루터기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가지가 나아가는 그 희한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로부터 시작된 새롭게 나온 그 가지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아픔의 사회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처음 오심은 한 싹과 같이 굉장히 낮고 미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1절, 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이 세상의 몸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처음에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 낮은 모습처럼 그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가셨던 그 모습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보기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을 잃은 그루터기 같은 곳에 오셔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영적인 생명과 열매 맺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져 쓰러져도 그 땅 가운데는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그루터기는 생명을 잃은 것 같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작은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며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죠.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떼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오늘 1절, 2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결하고요, 귀에 들려지는 대로 결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고 결정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의 눈과 귀에 들려지는,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임하게 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과 내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아마 이 대답을 보며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 들어가자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세리이며 죄인인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 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성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저렇게 돼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평화와 공의를 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과 귀에 보고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결정이 너무나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15년쯤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간략하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교육자들이 앞에 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재판이 있는데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기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결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기를, 결정되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귀로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 오시지 않아요.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에 오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눈과 귀에 보고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의 현실을 보면 왜 걱정이 되지 않고 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가끔의 현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의탁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시는 평강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과 뛰논다고요? 예,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짐승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풀 뜯고 젖먹이가 독사의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 완전한 샬롬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게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물이 바다를 덮듯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와 이념을 세우셨죠. 그것이 섬김이며 희생이며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없는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약된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덮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중심 가운데도 그 평화와 사랑이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 이후에 그 마을의 모습,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트라우마처럼 이 표현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쓰나미가 오게 되면 오기 이전에 어떤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건물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쓰나미가 오고 나면 알 수도 없고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 이것은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전에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두 물체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물체의 힘과 에너지가 다른 물체를 덮고 그 힘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그 힘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한 힘이 굉장히 크고 놀랍다면 이전의 힘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 그 모든 마을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전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의 모습들, 이전의 의로움들, 이전의 계획과 생각들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이 영적인 쓰나미가 온 이유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없었던 평화와 사랑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의 온전한 영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공동체에 교회를 다니신 지 2년 정도 되신 세가족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교제를 하는데 꼭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처럼 신앙도 성품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부터 다 준비된 분이었어요. 교회 오시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시고, 교회 오시기 전에 안 좋은 것들, 술, 담배를 다 끊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특별히 그분이 그 장성한 자녀들과 같이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셔서 제 권면을 들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같은 날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절하면 권면하는 목회자가 뭐가 됩니까? 저도 존심이 있는데, 저도 나름 보는 눈이 있는데, 목회자가 보기에는 충분한 역량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세례 안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됐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분이 자기 기준과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덮어지고 바꾸어지는 것인데,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덮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기도하고 내 소망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많으신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은 그루터기 같은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로 들려지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번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닌 오셔서 통치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평화와 그 통치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